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 제물을 삼아서 번제를 하는 경우예요. 이건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것은 내면의 주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태워야 된다는 뜻이라는 걸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는 까마귀로 상징이 됐어요. 세상의 세상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까마귀로 예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태울 수가 없어요. 누가 태우려고 그러면 까마귀 집일로 가버리면 그뿐인 것이지. 그 번제단에서 태워질 필요가 뭐가 있어? 까마귀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비둘기나 참새는 반드시 구워져야 하거나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새의 번제이면 그것은 번제단에서는 새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까마귀들이잖아요. 뭐 엘리야를 까마귀가 와서 그 기근 때 먹여줬다, 이제 먹을 것을 까마귀들이 갖다 준 거 먹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지 노릇해가면서 근근히 먹고 살게 만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는 그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하는데 경험이 필요해요. 뭐 많을 수 너무 모진 말이지만 어릴 때 자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애가 성공해서 나는 완전히 거지가 돼 있고 딱 만나가지고선 데려가서 밥 한 그릇 딱 가져가면서 1시간 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밥 먹지도 못해. 밥 다 쉽게 만들어. 하면서 1시간 내 설교를 해가면서 그러면 그 1시간 내 앉아있는 것이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걔가 잔소리를 할 때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돈 몇 푼을 해서 딱 해서 이렇게 줘가면서 너 오늘 저 순수레에 실려있는 그 상품 전부 다 팔으면 얼만데? 하면서 그냥 집히는 대로 딱 몇 푼 주어. 그러면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막 사람 죽게 만들어 완전히.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막 땅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어지러움증이 오거든. 그건 이제 경험이 필요해. 그렇게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지. 주님이 나를 세상에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첫째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교만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거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실제 사는 형편은 이렇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래야 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이랬다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내가 어련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신병의 일환이죠. 막 끙끙 앓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한동안 가죠. 그것이 그게 이제 심화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충격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꼭 또 당해봐야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런데 그것은 뭐 특별한 경우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이런 것은 신앙의 입문을 위해서 체험이다 이거예요. 그냥
복음 전하니까 그냥 그래? 너 이거 믿어? 그럼 구원받아. 그러면 저 병원에서 다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얼른 모셔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불신자는 지옥 갔는데 뭐 믿느냐고 하면은 뭐 알아들으셨으면 뭐 손가락이라도 좀 까딱 해보고 발가락이라도 좀 움직여보라고. 발가락 손가락이 움직였대 어떻게 해. 그렇게 구원받았다니. 이 시기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음이죠. 주관적인 실제가 필요하잖아.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면 집가 있는 것이 말이야.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지가 성공을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아직도 자기는 그 사람한테 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세상 사람 그 다음엔 안 만나면 되거든.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면 되고 돈은 그때 펴니까 워낙 급하니까 갖다 쓰고 다음에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래도 되죠.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되거든. 그리고 딱 털어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이 태도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하고 자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로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절대로. 싫으면 딱 갈라서 버리면 그뿐이니까 상대 안 하면 되니까. 까마귀는 내놓으니까 날아가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로 돌아올 필요가 뭐가 있어. 성전에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세상 사람이면.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도 내보내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왜 돌아오느냐. 시체를 뜯어먹고는 못 살거든. 까마귀는 그 물 위에 떠다니는 시체가 많으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새의 번제 얘기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사실은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까마귀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나 뭐 솔개나 부엉이로 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양과 임소는 단 사방에다가 뿌리라고 되어 있죠. 단 곁에다가 이렇게 흘리기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4장 21절로 31절 사이에 보면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레위기 14장 13장부터는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돼요. 그런데 없으면 힘이 뿔 미치지 못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라고 정해놨다 이거예요. 비둘기로 속죄제물과 번제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새의 제물은 제물을 준비할 때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깃털, 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개의 날개 깃의 그 털이라는 것은 세상 먼지는 다 묻혀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니 미워한다. 그런데 그건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더러운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것이거든 그게.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뭐 얼마든지 의롭고 선한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의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재버리는 것이 제단의 북편에는 재물을 잡는 것이고 제단의 동편에는 재를 버리는 큰 재그릇이 있어요. 자, 여기에 주기적으로 그 재가 채워지면 진박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 진박정결한 곳에
버려진 재는 대속죄절일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섞어서 잿물을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다 뿌려줘야 돼요. 그 잿물을 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와 물을 뿌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그 잿물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이것도 이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인데 평상시에는 크게 아픔을 주거나 큰 고통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 잘 대해 주시는 것 같다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잿물을 주님의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잿물을 뿌려요. 나도한 형제가 잿물 뿌리면 형제 장로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떼국제가 그렇게 더러운 떼국제가 굳어가지고서 그러냐고 나를 뭘 알고 그러느냐 이러니까 나는 잿물 못 뿌려요.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지.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몰아가다가 때가 딱 되면은 잿물 딱 갖다 딱 붙잡아 놓고 잿물 뿌리는 때가 와요. 그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눈물 흘려가면서 처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회개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눈물을 많이 쏟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은 속이 정신이 맑아져가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쏟고 나면 그것이 사실은 죄를 뿌려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지만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아픔을 주는 거거든. 뉘우치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은 체험이 다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고 이제 산송장 만든다 이제 세상 말로는 사람을 완전히 산송장을 만들어 이러죠. 그것은 그런 말도 이해가 필요해요. 아야소에도 무더게 막 하신다 이제 그럴 때 아주 찢는 게 아니고 아주 찢어버리든지 그냥 해서 각을 내려면 그냥. 그런데 아주 찢지 않고 몸통에다 살짝 붙여놔둬 버려. 산채로 죽이는 거, 산채로 잡아먹는 것이 이게 세상 말로는 털도 뽑지 않고 막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당해보면 사람 죽어있는 거 죽는 게 아니라 그건 견디기가 어렵지. 아주 찢지는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윗불 이게 단윗불은 숯불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살라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요밖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아까도 똑같은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니까 육성을, 죄성을, 옛사람의 기질과 아집을 옛사람 죽여가지고 그것을 불태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쉬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좀 심술궂은 하나님이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이만큼 혈과 육 옛사람의 아집 기질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8장 8절로 11절 그가 또 비둘기를 봐 앞에서 까마귀를 내보냈죠.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비둘기는 정한 새의 날짐승의 대표고 까마귀는 부정한 날짐승의 대표였었던 것이죠. 자,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물 위에는 시체가 물벽에 떠 있어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침튀기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시체가 세상 물에 둥둥 떠다니 퉁퉁 불어가지고 먹기 좋게 시체도 금방 죽은 건 찢어내기도 어려워. 그런데 새가 쪼아먹으려면 찢어야 되잖아. 그런데 퉁퉁 불어가지고 그냥 찍어서 잡아다니면 쉽게 먹게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요즘 이제 뭐 선거철이 돼가지고 대통령 서로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캠프에 서로가 그 대가리 뒤밀고 들어가서 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심판의 물에 다 숨 끊어져 가지고 둥둥 떠다니면서 퉁퉁 불어가지고 공중 나는 악령들이 와서 잡아먹기 줄만하게 딱 돼 있어. 내가 보기에 까마귀 밥이야 그게.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런데 이거는 뭐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 세상 사람 뭐 이런 말하면 세상 목사들 뭐 이런 말은 뭐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뭐 뻔한 일이지. 그런데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는 다 멸망해요. 세상을 헤매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지금.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영혼을 영접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면 이게 이제 새 시대가 온다 이거죠.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러는데 이건 히브리인들은 항상 저녁부터 시작해요. 이건 왜? 세상은 어둠이 충만하고 죽음과 사망 권세가 역사된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새 세계에 새로운 만물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본문에서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순결한 천사의 영을 상징하므로 신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이제 8장 20절로 22절을 더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기 율법에는 비둘기가, 신약에는 참새가, 비둘기나 참새는 사람이 모습 없는 것으로 상징이 됐잖아요.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희몽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설명 이제 길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수시기 위한 거예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제물로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여기 쪼개고라는 말이 칼집을 낸다, 찌른다 이런 말과 관계가 있는 용어라는 건
이미 번제할 때 그 번이라는 용어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사르다, 하나는 굽다, 하나는 찌르다, 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솔개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자, 새의 번제는 숫수나 수양, 수염소와 달리 암수를 가리지 않고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래서 2마리를 드리게 돼 있죠.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을 상징하므로 그 생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목을 비틀어 죽이고 날개 쪽지를 찢으며, 아주 찢는 건 아니에요. 멱통을 꺼내어 제단에 사르고 그 날개 깃을, 그 이제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개 깃을, 새는 하여튼 새의 제물에서는 날개 깃을 그렇게 미워해요. 육신의 생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했어요.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는다는 것이 새의 번제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을 거부하고 그 생각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러면 생각이 날아다니면 그의 몸도 거기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랑하는 풀어진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로 행한다 그러는데, 인생길의 향방도 모르고 깐난애기 때는 동서남북 방향 그건 무도잖아요. 방향이 모르고 또 어디가 높은 데고 어디가 낮은 데인지 이걸 모르죠. 상하 구분도 없고, 그건 뭐 이제 막 됐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허탄한 것들에게 홀려서 헤매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옛사람의 본성인 육적 자아를 반드시 제단에서 처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아까 내가 이미 얘기했죠? 그 사람 상대 안 하면 돼요. 척하면 사람 속을 뒤집어, 너하고는 이제는 상종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상종을 내가 안 할 거야 해도 그 지체도 교회 중에 있는데 상종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딱 적수로 붙여놔줘가지고 내가 무언가 내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그 상대가 톱나서가지고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밖으로 튀어나갈 거예요? 그게 못해요.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내가 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졌다. 저 사람하고 다투고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내가 더 어떻게 나 자신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주님께 이제 맡기고, 주님 저 사람 하는 말도 내가 귀담아 드려야죠. 주님께서는 뭐 무슨 말 못하는 나귀한테도 말 시켜가지고 할 말 있으면 하신다는데, 무지한 짐승 동원해가지고 짐승 우는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유 주님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당신의 피로 사신 지체이면 그걸 통해서 주님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서서 나를 이제 쏙 뒤집어 놓는 일을 이제 수철 이리저리 이렇게 그 노 부적갱이로 이게 뒤집는 일을 안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그때서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지. 세상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분을 안 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늘 만나는데 그러면 못 견디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제 이것은 내가 져야지.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저런 어떤 자매 어떤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때 깨달아야 되거든. 이것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 비둘기 새끼 희생은 모든 사람이 비록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비둘기도 애미밭이라고 안 했어요. 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도 새끼, 집비둘기도 새끼 밭이라 이렇게 돼 있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성품과 순수한 인격이라도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면 당연히 처리받아야 된다. 단 순수한 생각으로 그랬던 거야. 그건 안 통해.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연적인 사람의 순수함, 선함, 좋은 거 이런 거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걸 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어리고 약하며 순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중심의 욕심이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죠. 이게 가득하여 타고난 기질은 누구나 동일하고 여전히 천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 처리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유독히 누구는 이쪽으로 가고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자기와 하나 되기를 사람들이 다 피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의 기질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 연락하고 창합하고 주 안에서 한 몸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작은 재물이지만 날짐승인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노아의 때 처음 시작되었으니 비둘기는 감람 세입새를 물고 방주로 돌아왔으므로 종결한 새로 선택되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어린 자라도 혼탁하고 막지 못한 그의 영이 순결하고 단순해져야 하며 그 마음도 새 마음으로 다시 조성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제단 위의 불에 사르며 피는 제단 곁에 흘리는 것은 풀어져서 멋대로 날아다니는 생각을 사용하게 하는 타락한 혼적 생명을 처리하기 위하여 옛 창조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이 생에 사는 전 기간 아무리 그 마음이 여리고 순진하며 순수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옛 성품과 옛사람의 인격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육적인 사고를 온전히 처리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선해 보이고 얼굴이 부장한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이제 그런 것을 난 경험을 해봐서 교회 안에 지체들 얼굴이 이쁘고 말고 뭐 유순해 보이고 말고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이제는 다 그 속에는 때가 되면 다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고 또 건들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처리하셔야 돼. 그거는 할 수 없어.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면 부딪히는 내가 지고 말해야지. 부딪힐 필요가 뭐가 있어. 비둘기의 날개 쪽지를 찢는 것은 수족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육신의 생각에 따라 유욕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옛 습관을 처리해버리는 것을 상징한다. 날개 쪽지를 찢어야 된다. 옛 버러쟁이를 못 오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자기 마음의 원하는 길로 행하던 습관을 끝내는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되어 온전히 드려짐으로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 나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나의 자아라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연합이 돼야지 세상에서 저 사람 내 사람 만들려고 이렇게 알랑방구 낀다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 하나님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멱통과 더러운 것을 제단의 동편 재버리는 곳에 던지는 것은
타락한 생명에 따라 은근히 자기 성공이나 자기의 자식들이나 가진 것들이나 혹은 다른 것들로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던 모든 허탄한 자랑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더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지도록 처리받은 체험을 해야만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뭐 자기 자랑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새의 번제를 드리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내게 강론을 할 수는 있을지 강에 뭐 설교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랑의 말이 입 밖에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16절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의 재버리는 곳에 던져라. 새의 모이주머니라는 건 소화시킬 수도 없는 이런 것도 빡빡 주워 먹은 거잖아요. 뭐. 그 다음에 번제단의 동쪽 재버리는 곳이 있었고 제단에서 나오는 재와 금제단과 등잔에서 금제단이나 또는 그 향단이나 또는 그 일곱 등대에서도 불똥이라는 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재통에다가 모아놨다가 진 밖의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재버리는 곳에 모아놨다가 속죄일날 제사, 그 이제 내년제라고 그러죠. 그 제사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을 생수를 떠다가 재를 섞어서 잿물을 온 백성에게 다 뿌려줘야 했다. 이게 구약 율법 제사의 행식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4장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이건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살라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재버리는 곳이 제단에도 있었지만 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버리는 곳, 진 밖의 재버리는 곳은 음부,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막 동편의 재버리는 곳이라고 한 말은 성막 동편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성막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성막 동편에 마련된 재버리는 곳은 아까 내가 그 짬을 이용해서 그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고 그 다음에 불집게가 있어요. 부집갱이라고 그러죠. 노수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불을 다루죠.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임시로 모아두었다가 진 밖의 재버리는 곳. 그게 핏그릇이 있었고 잿그릇이 있었다. 번제단에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속죄절기에 드리는 속죄제물을 불사르는 곳, 진박 정결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내다 버립니다. 제물을 태워서 불꽃과 함께 올라가는 연기와 냄새는 여호와께서 흠양하시며 재는 번제단의 석쇠와 그물 아래로 떨어져 숯불과 마당의 불로 다시 태워지고 남은 흔적인데 바울님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이런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교리를 아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지 체험이 없으면 이게 무엇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번제는 본디 각을 쳐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니 큰 덩치의 생축은 각을 쳐서 살려야만 빨리 제가 되지만 새는 몸을 찢되 조각을 내지는 않고도 통째로 쉽게 굽고 불살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의 양쪽 날개 쭉지,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죠. 이것을 찢고 그 날개 깃, 이것을 불사르는 번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멋대로 풀어져 행하며 살던 옛 죄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풀어진 생각들이 처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수에 맞도록 정해주신 환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육신의 생각들이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1장, 6장, 민수기 15장, 28장 등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레위기를 더 나가면서 많은 그 우리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매일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 월삭 번제, 절기 번제 등이 있었고, 제사장의 위임이나 결례를 위한 번제가 있었고, 다른 목적의 제사와 함께, 목적 제사와 함께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는 때가 아니고 유진 상태라면 끊임없이 상번제는 반복이 되었어요. 조속간에 드려야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